오늘의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 본 시편의 주제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연합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연합한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15편의 성전 순례시 모음집 중에서 14번째 시에 해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장소였던 시온에 올라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할 때에 누리게 되는 복락을 노래한 감사 예배 시입니다. 이 본시편의 배경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국경에 머무르다가 다윗의 주도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로 인해서 동시에 선민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신앙 안에서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들이 연합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풍조가 만연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신앙 공동체가 가진 값진 영향력과 힘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통 형제가 가리키는 것은 혈연 관계나 혈족 관계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즉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오랜 시간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총인지를 탐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흔히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립니다. 인간 상호 간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 상호 간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사회의 지구촌이 얼마나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관계하며 사랑하고 또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우리는 같은 팀원이 되어서 일을 하며 이렇게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들 중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으며 있으나마나한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해서는 안 되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 다른 상대와 연합하는 일은 더 큰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이든 협력이든 연합이든 그 모든 것은 심각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비유하기를 믿지 않는 자와 사귀는 것은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기서에서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북왕국의 아하시야와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연합에 대해서 참 중요하지만 값진 연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연합을 할 때 얻게 되는 축복과 관련된 비유가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3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에 기록된 기름은 그냥 흔하게 볼 수 있거나 구할 수 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바로 대제사장 위임식 때 사용되었던 기름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기름으로 만든 이 향유는 주로 제사장 임직식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소의 성물들을 구별하는 일에만 사용되었던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기름을 가리킵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라는 의미는 대제사장 임직식 때 머리에 부어진 이 기름이 제사장을 덮어서 거룩하게 만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연합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을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흘러 그의 몸을 덮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보혈이 덮여진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만 진정한 교제와 사랑과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연이어서 축복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 3절 말씀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연합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헐몬이란 레바논 산맥의 남쪽 돌출부를 이룬 산으로 약 해발 2770m의 만년설이 덮여 있는 팔레스타인 최고도의 산을 가리킵니다. 헐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온의 산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유유히 흘러 시온을 적시고 풍성케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조직은 사회적인 시각에서 볼 때, 또 세속적인 시각에서 볼 때 대단히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소모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실 세계 가운데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주일로 구별하여 성수하며 자기 소유의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와 말씀과 구제와 감사와 봉사와 수없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저축하고 누리며 자신의 자녀와 모든 후대를 위해서 마음껏 자신에게 투자하여서 쟁취하라고 가르치는데, 이러한 세속적인 원리와 원칙과 이러한 가치들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성도가 모여서 함께 참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헐몬의 이슬과 같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비를 내리는 강수량을 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헐몬의 이슬과 같은 엄청난 양의 물을 공급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과 은혜를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을 통해서 모든 귀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가지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시면서 또 우리가 받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